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나는 독수리 자녀. 왜 우리가 독수리 자녀인가라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 새끼가요, 독수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분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닭장에서 이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까? 닭들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흐르면서 본인은 독수리인데 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인데 닭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날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독수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닭인데 왜 주인이 자꾸 나를 날게끔 보내려고 할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높은 절벽 위에, 그리고 이 독수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뒤를 이제 막아놓고,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날든지 아니면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죽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독수리가 그 절벽 위에서 날아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막 날개를 펴냈는데 나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날지? 날 수 있을지? 독수리인데요. 독수리니까 날죠. 그 순간부터 본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어디에 이제 오게 되냐면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첫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던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 이 첫 마디, 첫 말씀으로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430년을 종노릇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시내산 앞까지 왔던 거예요. 자, 이제 몸은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은 여전히 무슨 근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 근성을.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노예 근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닭이 아니다. 독수리이다. 너희들은 독수리와 같은 근성과 속성을 지니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다 이제 악수하고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닭이 아니다. 독수리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누구를 등에 업겠습니까? 닭을 업겠습니까? 참새를 업겠습니까? 제비를 업겠습니까? 누구를 업겠습니까? 독수리의 새끼를 업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새끼를 업는 거지, 다른 제비를 업겠습니까? 참새를 업겠습니까? 누구를 업는 거예요? 자신의 새끼를 업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힌 것이 누굽니까? 독수리 새끼. 독수리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새끼냐? 독수리 새끼,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수리의 자녀다. 독수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정신도 마음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였던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돌봄을 받는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그 영역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북한 사람들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중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사로 이제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안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됐었을 때에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왜냐하면 그 탈북민이 뭐 이탈리아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을 치면 중국 공안들이 잡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 대사관은 그 대사관이 속해 있는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면 중국 공안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탈북민들이 그런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탈북을 하게 되면 중국 공안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대사관은 그 대사관에 속한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영역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닭에서 독수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고쳐서라도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시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에 옥스포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1942년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빈민 단체, 그 빈민을 구호할 수 있는 돌보는 단체가 하나 탄생이 됐는데, 옥스팜이라고 하는 단체가 탄생을 합니다. 옥스팜, 이 팜이 뭐냐면은 페민이라 가지고 기근, 옥스포드라고 하는 지역과 그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옥스팜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중고 물품들을 받아다가 이거를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고쳐가지고 그것을 팔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고 구제해주는, 그래서 옥스팜, 지금 이제 80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벤치마킹한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그 단체가요, 이 옥스팜이라고 하는 단체를 벤치마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 아름다운 가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가게도요, 사람들이 사용했던 중고 물품들을 받아다가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는 단체가 아름다운 가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가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매하고 이익을 남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서라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고쳐서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살인자였던 거예요. 오늘날 살인자라고 여러분 찍히면은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살인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순교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살인자를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서라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과도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다른 나라에 팔려나가는 종이 되었던 거예요. 10대 때 깨진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를 돌봅니까?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깨진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깨진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애굽의 궁에서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인생의 황금기를요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보잘것없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자면 깨진 그릇과도 같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깨진 그릇과도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깨진 그릇이었고 죄인이었지만은 내가 다시 고쳐 사용할 거야. 왜? 너희들은 독수리의 새끼들이니까, 독수리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 컬럼을 읽었는데요,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1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쉬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성도가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교인이 그 건축위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뭘 하나 내놓았냐면은 바이올린 한 대를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요 유명한 사람이 만든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면 최하 40억 넘게 이 바이올린을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40억, 이걸 팔면 40억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느냐? 그 바이올린이 40억이 나가는 가치가 있는 제품이었는데 뭐가 없었느냐? 보증서가 없는 거예요. 그 보증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서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바이올린 주인이 미국으로 가지고 이걸 좀 팔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던 거예요. 왜? 보증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와의 연결을 통해서 40억은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절반 가격에 그 바이올린을 판매해가지고 교회 건축으로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컬럼을 제가 썼는데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컬럼을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 그 제품 하나도 보증서가 없으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깨진 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다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아유 배우지 못하고 돈도 없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오늘 독수리 날개를 업어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탈출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자신의 힘 하나 가지고 출애굽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능력의 팔로 인도해 가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인 거예요. 이 힘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사망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표적. 여러분, 성경에서 이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표적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이 할 수는 있지만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눈에 보이도록 했던 것이 표적 아닙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 벙어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 그런 것들을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표적을 일으켰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한 능, 기이한 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희한한 능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희한한 능이 뭐냐?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경등자에게 던졌더니 고침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이끌어서 희한한 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희한한 능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손수건을 가지고 휙 던졌는데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 여러분,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내가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라. 기이한 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행했던 10가지의 재앙, 애굽에 쏟아부었던 그 10가지의 재앙은요, 모세의 힘으로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10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희한한 능, 기이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사. 여러분, 이 기사는 성경을 보면은요, 자연과 관련된 일들, 기상과 관련된 일들, 날씨와 관련된 일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낫고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함께 좀 중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히스기야 상처 위에 그걸 놓고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히스기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고쳐준다고 하는데 그 증표로, 아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저 해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10도 뒤로 물려주는 그런 표징이라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진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래서 히스기야 선지자가 낫게 되는 그 표징으로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 가운데 가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그런 기사를요, 누가 행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독수리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배운 것 없어도, 내가 재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귀한 일들을 행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깨진 그릇도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도 바울도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 교회 건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들에서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는 거. 오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